위기 앞에 현명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많이 양산되고 있을 때 정부는 아주 투명한 정책을 펴지 않았습니까? 정례 브리핑을 아침 저녁으로 하게 되고 또 신속하게 확진자와 또 확진자 접촉자들을 발견하고 또 그들을 격리하는 일들을 우리나라에서 아주 신속하게 행하게 됩니다. 또한 드라이브 스루를 만들어서 신속한 진단을 하는 일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정책을 통하여서 투명하게 또 신속하게 정부에서 확진자를 찾아내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을 때 여러 나라에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데 점점 이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어서 팬데믹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 전염병 유행을 선포하게 됐을 때 한국의 방법이 옳았다. 그리고 투명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찾아내서 격리하고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에서 지금 코로나19를 대처하는 그런 방법들을 이제 모범 사례로 그들이 가져와서 또 그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또 보게 되지 않습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위기 가운데에서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극복하고 이겨났는지 살펴보므로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은요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회개 운동을 전개하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되었을 때 이 블레셋과의 그 전쟁에서 사무엘이 이끄는 이스라엘이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 이후에 바로 이 8장 오늘 본문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무엘이 늙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먼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늙고 그래서 사무엘은요 그에게 있는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아비야, 둘째 아들 이 아비야는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아들에게 사사의 직분을 임명을 합니다. 사무엘이 임명을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어디에서 그 사사의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냐면은 남쪽 아주 이스라엘 최남쪽이죠.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사사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한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서 그 활동 반경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두 명의 아들을 통하여서 남쪽 브엘세바를 다스리도록 하였는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사무엘 두 아들은 사무엘과 같이 행동하지 않았던 거죠.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돌보는 다스리는 그 역할들을 이 두 아들은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 모여서 사무엘에게 와서 당신도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도 판결을 굽게 하는 당신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왕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을 통해서 그들에게도 왕이 필요하다라고 사무엘에게 요청을 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현명한 선택을 하게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고 은혜를 받는 그리고 우리도 이 위기 가운데서도 잘 대처할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삶 가운데 위기가 오는데 어떨 때 오냐면 이렇게 우리가 늙고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고 우리의 자녀들은 조금씩 자라면서 불신앙의 태도를 보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때 신앙으로부터 돌아설 때 그것이 위기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점점 나는 나이가 들어가고 자녀들은 커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는데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신앙에서 돌아서게 될 때 그것이 가정의 위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나의 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늙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무엘의 활동 반경이 점점 좁아지고 있을 때 사무엘은요 자신의 그 사역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서 브엘세바 남쪽 최남쪽에 있는 그 브엘세바에서 사사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였는데 그 아들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인격적 교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무엘은 늙어가고 있지만 자녀들은 그 아버지의 어떤 신앙을 따라서
그렇게 백성들 잘 돌보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그런 일들, 불신앙의 태도를 보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무엘은요, 자녀 교육에 실패한 것일까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는 일들 때문에 자기 가족들은 잘 돌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이렇게 불신앙의 태도를 보였던 것일까요? 꼭 그렇게만 보일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무엘은 어떻게 태어난 사람이었습니까? 한나의 기도로서 태어난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그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 사무엘이었기 때문에 부모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사무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지 않습니까? 엘리 가문이 어떻게 해서 몰락했는지를 이 사무엘은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엘리 가문의 몰락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실제로 이 사무엘은 엘리 가문이 몰락한 것을 목도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아니함으로 엘리 가문이 어떻게 몰락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무엘은요 자녀 교육에 너무나 필요하고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늙고 아들들은 불신앙으로 돌아서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냐고 하나님과 그런 인격적 교제보다는 뇌물에 눈이 밝고 자신의 이익에 눈이 밝고 그래서 판결을 굽게 하는 그 일들을 이 아들들이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무엘이 자녀 교육만큼은 분명히 잘 시켰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렇게 불신앙으로 돌아선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좋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가정이 목사의 가정이고 우리 가정이 권사의 가정이고 우리 가정이 장로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매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좋은 토양을 가지고 있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에 그렇게 잘 자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사무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이 형편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있는 그 환경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신앙이 잘 자라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그런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가르치고 그대로 훈육하고 잘 자라게 한다 하더라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거듭남 중생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 중생의 체험은요 나의 노력과 열심의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 중생은요 주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만이 이 중생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거듭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중생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지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격교를 갈 때 불신앙으로 돌아설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삶들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시고 야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서 우리 자녀들 점점 커가고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구나 이렇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며 기도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포의 감독이었던 이 어거스틴 대단한 철학자이며 신학자 아닙니까? 근데 이 어거스틴이 이 젊었을 때는 굉장히 방탕한 그런 삶들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이교에 심취하기도 했죠. 만이교 같은 이교에 심취하여서 거기서 진리를 찾고자 하였지만 결국 그곳에서 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그의 저서인 고백록에서 그는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다. 모니카가 이 어거스틴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기도를 했을까요? 기도를 많이 했을 거라고요. 기도하고 그 자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 때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회심하고 난 이후에 어머니가 뒤에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가 그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 우리가 바라볼 때 얘가 과연 신앙생활을 할까? 제대로 하나님을 믿을 날이 올까? 이렇게 우리가 가늠해 보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되고 또 우리 하나님께 우리 자녀를 맡기는 그런 시간들이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며 신앙생활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나는 늙어가고 나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우리 자녀들은 점점 성장하면서 그 불신앙으로 돌아설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하면서 우리 자녀가 돌아오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위기 앞에서 우리의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인내하며 기도하는 우리 제공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감정의 상처를 받고 있을 때, 우리 감정의 상처를 받고 우리가 어떤 거절이라든지 그리고 마음의 그런 상처를 입게 되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문제가 너무나 커 보이는 거죠. 내 문제가 너무나 커 보이고 그리고 또 상대방에 대한 그런 미워하는 그런 감정들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미움의 감정이 생길 때, 우리 마음에 상처를 입고 또 거절로 인하여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할 때 그런 위기를 우리가 맞닥뜨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했던 말이 뭐예요? 사무엘 당신은 늙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 아들들은 제 브엘세바 남쪽에서 사사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당신과 같지 않습니다. 당신과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뇌물을 좋아하고 그리고 이익에 빠르고 그리고 판결을 굽게 하는 일들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당신과 같지 않습니다. 그 아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말들을 이 사무엘에게 와서 하는 거예요.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도 형편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사무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실제로 자신은 늙어가고 있고 아들들이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단도직입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콕콕 찔러서 이야기를 하면 듣는 사람은요 기분이 나쁠 수 있는 것이고 감정의 그런 상처를 받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이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너희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블레셋과의 그 전쟁에서 맨날 패배하고 맨날 그 블레셋을 두려워하고 그랬었는데 미스바 그 회개 운동을 전개하고 난 이후에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 쳐들어오지 못하는 그 일들을 하는데 그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난데 그 엊그저께 내가 너희들을 살피고 보살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였던 일들은 깡그리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나를 늙었다라고 내 자식들이 제대로 사사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할 수 있는 거죠. 마음이 상하고 그렇죠. 마음의 그런 상처를 충분히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이 사무엘은 누구에게로 가지고 나가냐? 우리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사서로서의 그런 제대로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주변에 있는 그런 나라들 왕을 세우고 그 왕의 통치하에서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사무엘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 사무엘의 마음은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6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우리에게 왕을 주어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사무엘이 그 백성들을 통치하고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백성들을 먹이고 양육하며 그 백성들을 돌보고 있는데 이제는 당신 필요 없다라는 거죠. 당신의 아들들도 필요 없고 이제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서 그 왕이 통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사무엘은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죠.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은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 문제, 그래서 감정을 상하게 한 그 문제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그들이 세운 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제받고 다스림을 받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 이거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기뻐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상처, 감정의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반응하면서 마치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행동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감정의 상처를 받았을 때,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로 가지고 나가는가?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간다는 것이에요.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그런 마음의 상처가 있을 때, 감정이 그런 상처를 받게 되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통제력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로 가져간다?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는 이 사무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이들이 이제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나를 버리는구나, 나를 소멸시키는 거구나, 이런 생각들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간절히 기도할 때 사무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7절에는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누구를 버린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는 거예요. 야 사무엘아, 이 백성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지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는 거,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걸 그 백성들이 원하지 않고 있는 거야. 사무엘은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버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늙은 그 사무엘을 버리는 것으로 그가 오해를 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누구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상하게 되었을 때, 우리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었을 때, 때로는 사람들에게 거절로 인하여서 깊은 그 상처 속에서 우리가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제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그냥 분노하고 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나가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나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 널 미워하는 거 아니야. 네가 거절당한 거 아니야. 너를 버린 것이 아니야. 나를 버린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하고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통제력을 잃어버리기 전에, 우리 마음에 그런 감정의 상처를 받아서 우리가 화를 발하기 전에, 분노하기 전에 통제력을 상실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너무나 그 문제를 크게 확대해서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위기를 극복하는 그 현명한 선택,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에 그런 깊은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통제력을 잃어버려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게 될 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하게 돼요. 이 사무엘이 이 당시에 그냥 그 장로들에게 너희들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고 맞붙었더라고 한다면 훨씬 더 큰 문제들이 만들어졌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었을 때 하나씩 하나씩 이 문제의 진상들을 들여다보게 되고 수습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들을 여러분 감정이라든지 여러분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들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아플 때,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 그런 위기 가운데 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그런 통찰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과의 그런 깊이 있는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감정에 의해서 막 분노가 폭발하고 통제되고 잃어버리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며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위기 앞에서의 현명한 선택, 감정의 상처를 입었을 때, 마음이 다쳤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맛보며 누리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제공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하나님의 그 왕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고 세상 왕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세상 왕을 요구할 때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에게 위기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는가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먼저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아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왕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의 제도가 가지고 있는 폐단, 왕의 제도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무엇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줌으로 그들을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제도가 좋은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바라는 그 세상 나라의 그 왕제도가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폐단, 그 문제점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보게 되면요,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에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라 하니. 여기서 보게 되면 한마디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왕을 세우면 그 왕이 너희들을 종삼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을 종삼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너희들이 아마 고통하고 부르짖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왕이 한번 세워지게 되면 이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음성에,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나라의 왕처럼 그 왕정 국가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 그 왕의 종이 될 것이고, 그 왕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냐 하시겠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그냥 안 돼, 왕정제도 안 돼, 나만 섬겨,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왕정제도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왕이 아닌 그런 열방 가운데에서 있는 그 왕의 그런 통치하에 있는 그 백성들이 당하는 그런 고충들과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그들에게 설명하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백성들이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죠.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었는데 그들은요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거절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20절에 보게 되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느니라. 왕이 앞에 나가서 싸웁니까? 고대 근동 전쟁을 보게 되면 왕이 나서지는 않죠. 이미 부하들이 다 싸우고 난 다음에 그 승리한 전쟁의 어떤 정점을 찍는 데 있어서 왕이 나갈까? 그 전에 왕이 나가지 않아요. 그 군사들이라든지 그 왕을 호위하는 그 호위병들이 나가서 싸우지 왕이 싸우지 않아요. 그리고 왕과 그 왕의 지위를 유지하고 그리고 그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런 인력들이 그 왕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투입이 되는데 그런 모든 문제점들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데 열방에 있는 그 왕들을 세워서 자신들이 통제받고 싶다라고 그런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왕의 제도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건 별로 좋은 것이 아니야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였잖아요. 거절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야, 이 백성들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냐고 왕의 제도를 그들이 원한다면 그 제도를 허락하라고 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볼까요? 사무엘이 백성이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22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왕 제도를 세우라는 것이에요. 왕 제도의 폐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왕을 원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해요? 그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도전하는 하나님의 왕이 아닌 세상에 있는 왕과 같은 왕을 우리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것은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제대로 된 그런 왕정 국가를 만들어 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허용하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너희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직접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가 아니라 그냥 세상에 있는 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서 너희들이 다스림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좋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탕자가 아버지에게서 미리 상속을 받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상속을 미리 달라고 요청하잖아요. 부자인 아버지에게 내가 받을 거 미리 주십시오.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그거 안 된다. 내가 죽기 전까지는 너희에게 이 상속을 해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실제로 아들의 분깃을 떼서 줘요. 상속물의 일부를 아들에게 줘요. 근데 이 아들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지고 멀리 타고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 땅에 가뭄이 들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할 때 그때 아들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에요?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품꾼의 하나로 있어도 아버지 집이 훨씬 낫겠다. 그것을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다시금 이 탕자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하나님의 왕이 되어서 통치를 받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왕 제도를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행복한가를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금의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는 예배를 한 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데도 많이 있고요. 또 가정 예배로 대체하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자체를 드리지 않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배 드리는 곳인데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 그 현실들을 우리가 직면하고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 문제들을 허용하고 계시잖아요. 인터넷 예배, 온라인 예배, 가족 예배,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그런 현실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용인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도록 하는 그런 기회라고 하는 사실이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함께 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가를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라고 하는 측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은 우리의 예배가 방해되어질 수 있고 또 기독교가 얼마든지 탄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더 말씀 안에서 우리가 견고하게 뿌리 내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더 간절해지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상시에 잘 무장하고 있어야지 더 어려운 때가 오더라도 우리가 신앙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더 열심으로 주를 섬기고 더 열심으로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도 해요. 인터넷 예배, 온라인 예배가 가능하냐?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가정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맞냐? 그리고 예배가 교회에서 드려지지 않고 문을 닫는 것이 옳으냐? 이런 어떤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교회 나오는 사람들을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이런 건 다 불필요한 일들이에요.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예배 회복을 위해서 이 코로나 종식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감격스러운 그 예배를 드리는 그날을 꿈꾸며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때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이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온전한 예배 회복을 위해서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목도하면서 오히려 이런 시기 가운데에서 온전한 예배를 사모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코로나 종식이 속히 이루어지고 온 성도들이 이번 계기를 통하여서 예배가 정말 귀중하다, 예배가 정말 소중하다 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고 인식하는 시간을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정말 감격스러운 예배,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심으로 위기 앞에서 이런 현명한 선택을 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